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시편 33편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들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건 정말 후대에 남겨야 될 거다라고 처음부터 적어놨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에서 40년 뒤부터 모이고 쓰이고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까?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펜을 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정보가 들어있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각각 공동체에 필요한 이야기를 생산하다 보니 다른 자료를 썼을 수도 있고 지필 목적에 따라 이야기가 변형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취지를 간과한 채 그냥 정보만 습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경 공부 때도 늘 이야기하지만 맥락에서 읽어라, 왜 썼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역사적인 과오처럼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안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다. 마태복음이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무렵에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도 거의 다 사라졌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날 땐 거죠.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 얘기를 거짓말로 하신 건가? 제가 주로 참고하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친밀하게 기대고 있는 주석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자신이 종말을 그토록 가깝게 기대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성급한 사람들이 그의 종말 약속을 그렇게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성미가 급한 거였는지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영속적인 의미는 교회를 깨어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를 깨어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로는 첫 발화자인 예수님의 의도 혹은 그 진위 여부 아니면 기록한 사람의 목적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이 교회를 깨어있도록 기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절은 교회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올 거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90년대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같은 사건들, 그런 위협들이 우리한테 얼씬도 못하겠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교회들의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 성소 곧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입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짓는 일을 완성하려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내가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리를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집안과 또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중에 넣어주고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서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든 저마다 자기 형제 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나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엾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 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아멘.